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 첫째란 말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보죠. 또 하루에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날이고, 또 10월의 첫 주일이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며 한 주간을 맡긴다 함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되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창세기 21장.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참 하나님 잔인하다 하는 느낌을 없지 않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애들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랬다고 해가지고 연례는 그 노인 아낙네 한 사람의 말에 동조해가지고 그 여인의 그 아낙네의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편협하다, 이기적이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데. 이스마엘, 비록 서자이지만 아브라함의 장남입니다. 하갈, 이스마엘의 엄마죠. 비록 여종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첩으로 신분 상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더불어 하루아침에 쫓겨나죠. 빈털터리로. 하마터면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되돌려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은요,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언약의 아들이 출생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죠. 제가 21장 창세기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생산 능력이 더 이상 없는 한 여인에게서 생산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사건을 두고 뭐라고 평합니까?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지가 아닌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베풀어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기적을 요구합니다. 죽을 병 걸린 자가 살아나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어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법을 스스로 파기한다 할 적에는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파기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사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냄에 있어서 사람의 영광이 한 톨이라도 끼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 저도 거기에 일조했죠 하면서 제 이름도 좀 끼워 주실래요?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이라고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또 외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게 뭘 먹느냐 뭐 마시느냐 이건 큰 관심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뭐 대단한 거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그 문제가 전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했고 또 투자할 의욕이 있는 분이 바울입니다. 대다수의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느냐 죽느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내 체면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목을 매달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면은 목매다는 생과 사와 화와 복, 생사화복,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릴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생사화복에 목을 매달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을 매단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훗날 세례 요한이 사라와 같은 상태의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었죠. 그때 엘리사벳을 통해서 기적의 아들로 태어났듯이 예수님께서 마리아, 수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이 되었듯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그런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100%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전혀 없었다, 조그만 여지도 남겨둘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삭의 출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100%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뭐 하나 대단한 게 없더라고요. 태평양 건너가 가지고 뭘 주워오너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중국 무협지복에 대한 말이죠. 높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고승을 만나가지고 등등등 이런 해서 그냥 뭐 엄청난 기간 동안에 돌을 닦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순종의 결과로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 웃음, 웃는 자 이런 의미죠. 우리가 편한 말로 말하면요, 웃기는 자란 얘기예요. 참 이름 중에 웃기는, 좀 더 약간 편하게 말해 웃기는 놈. 그런 이름 가지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만 하더라도 주영, 두루 주자에 영화 영조 하면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름 다 멋있잖아요. 다 부모님들 훌륭해지는데 이삭이 웃기는 놈, 웃음.
왜 웃음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합니다. 야들야들한 몸이죠. 8일밖에 안 된 정말 그 꼬맹이에다 칼을 댄다는 겁니다. 왜?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으니까. 또 애가 태어나기 1년 전 장막 뒤에서 불신앙했던 사라가 이제 믿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1년 전에는 허탈하게 뒤에서 비웃음 내지 그냥 비아냥거리는 투로 웃었죠.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런 식의.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누가? 하나님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도 남편 아브라함도 어떤 형편, 사정,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즉 나의 불신앙을 제끼시고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안겨주셨다고 하는 감사를 포함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라입니다.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모든 소망이 끊기고 사람이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로 잠잠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마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백성들이 알겠지.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도망갔습니다. 40년을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모세죠. 모세는 그의 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70이다. 좀 건강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생 80이 됐습니다. 이젠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죽음을 준비할 적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리고 대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너 할 수 없지? 더 이상 못하겠지? 이제 좀 내가 좀 할까? 너 하려고 할 적에 내가 할 수가 없잖니? 하면서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왜요?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좀 하자 하시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하고자 하면 누가 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무슨 피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할 적에 얘야 너 그 피 안 봤으면 넌 이미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할 적에 너가 하고자 했잖니? 근데 너가 할 때 내가 말 개입해서 넌 죽었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죽이려고 잠잠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여 하면서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할 때 비로소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이제 이삭이 출생하니까 이제 떠나가야 되는 한 또 영혼이 있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두 번째로 나눕니다. 즉 쫓겨나는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제가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이삭이 자랍니다. 젖을 뗍니다. 몇 살일까요?
제가 들은 얘기로 제 기준으로 말하면 4살입니다. 아무튼 젖을 어린 나이에 이제 떼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하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즐기고 있는 때죠. 근데 갑자기 낮은 목소리에 한 여인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이리 와.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은 이 사라도 보통 여인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을 두고 주라 하면서 절대 복종을 했지만 한번 열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여인이 사라입니다. 여보, 잠깐만. 뭐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얼씨구, 아이고 이거 뭐요 이거? 찾아갔습니다.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에 내쫓으시오.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두고 희롱하였소이다. 놀렸소이다. 이 말만 들으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애들 자라면서 그런 거지. 물론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7, 8세 되었다, 청소년이다 하지만 청소년 더 말썽 부리지요. 그러나 내 자식인데 자라가는 과정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려니 하는 건데 여기 사라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쌍심지를 돋우면서 저음의 목소리로 남편에게 당장 내쫓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사라의 눈에서 볼 적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그 모습은 마치 이스마엘을 애기 뵀을 때 하갈이 자기를 업신여겼던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작은 이슈는 아니죠.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판이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사라가 참 펌하게 외쳤든지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합니다. 어쩌면 좋노 하면서. 사라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는데. 10수년 전에 하갈이 아기를 뵀어요. 사라가 아기를 못 뵈니까 자기한테 특별히 자기 여종을 줘가지고 그 여종이 아기를 뵀어요. 그럼 사라로서는 얼마나 이 뱃속의 아기가 귀합니까? 그 엄마가 어쨌든 간에 아기 때문에도 모든 걸 참아야 되는데 하갈이 자기를 업신여겼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남편한테 말하자 학대했잖아요.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으면 그 애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판인데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으면 애 엄마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사라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예요. 여기 뭐 어떤 여인들 여기 어떤 여장부라도 까딱하네요. 그냥 사라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고민.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아브라함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산천초목이 떨만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무 고민하지 마. 너 지금 사라 말에 죽어. 순종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너는 혈연에 묶여 고민하지만 혈연과 이른바 하나님의 끈, 즉 신연 내지 영연, 이것과 갈등이 생긴다면 당연히 언약의 줄 신연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갈등이 없이 서로 잘 지내면 문제가 없죠. 갈등이 생긴다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거입니다. 언약의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삭은 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의 선물이지만 이스마엘은 너희 노력의 대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이삭은 초자연적인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아들이다. 즉 이삭은 자유로운 주인, 이제 갈라디아서 연결시킵니다. 자유로운 주인 여자에게서 언약을 따라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자유롭지 못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난 종이다. 원칙적으로 종은 주인과 더불어 주인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종은 종일 뿐이지
절대 주인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종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비록 사라에게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너에게는 역시 너의 아들이기도 하니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어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너의 체면도 세워줄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남자의 체면이든 뭐든 간에 이거저거 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불문하고 체면불구하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며칠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즉시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냅니다. 좀 내어 보내시면서 낙타나 염소나 좀 종들 몇 사람 해서 좀 내어 보내면 좀 좋겠어요. 그래도 자기의 핏줄인데 이스마엘이 달랑하니 물 한 자루, 실을 수 있을 만한 물이겠죠, 그죠? 물 한 자루,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떡 몇 조각을 해가지고 빵 몇 조각을 해가지고 내어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이른 새벽에 쫓겨나는 거예요. 정말 잠자다 말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깨우더니 너 빨리 나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광야를 헤매는 홈레스가 된 거니까. 이젠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습니다. 좀 심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마엘은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집이 있어도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 익숙했던 환경들에게서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해하려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무슨 힘이 있다고, 청소년 꼬마가 무슨 힘이 있다고, 혹 광야의 도적들이라든가 들짐승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면 정말 속절 없이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 초가라는 겁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곤란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나마 있던 조그마한 땅 그리고 물 다 없어지고 맙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샘물이 보이질 않아요. 또 메마른 광야에 과실수라든가 음식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스마엘이 목말라 합니다. 드디어 쓰러지고 맙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혈기방장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지만은 엄마는 워낙에 센 거 아닙니까? 엄마는 그래도 견디고 있는데 아들은 드디어 목마르다 배고프다면서 쓰러지고 맙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아들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 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사람이요 그래도 정말 급하게 되면 위에 하나님 찾더라고요. 하나님 맙시사 하면서라도 찾아요. 근데 여기 이 여인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셨지 그냥 우는 겁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하갈에게 있어서 위는 없습니다. 사방만 있을 뿐이에요.
사면이 초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수무책일 때 오히려 아이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뻗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재밌죠? 하갈은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아이가 찾았는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미래를 알려주세요. 참 재미있는 시퀀스입니다. 미래를 알려주시고 안심하게 하죠.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보호해 준다. 내가 그리고 번성케 해주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멋진 하나님이죠. 불신하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한 감정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하갈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라에게 대한 감정, 심지어 악감정까지도 가지고 있었을는가 모르겠습니다. 섭섭하기 이를 데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장로인데 이 사람이 목사인데 정말 나한테 못된 짓을 했어. 저런 해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갈의 그 후의 행동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크게 해준다 해주시고 또 번성해 등등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죠. 다시 말해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여인이죠. 뭐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애굽 여인이니까, 애굽에서 왔으니까.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연적 흐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자연적인 흐름보다는 초자연적인 흐름을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우호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쫓아내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믿음과는 관계없지만 알았을 거, 들었을 거예요. 왜? 25년 같이 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총각계 3년이면 라면을. 그렇듯이 25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정말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도, 쫓겨나도 나 죽일 테면 죽이시오 하고 복의 근원인, 이른바 말하면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쫓아내도 아브라함의 뒷다리 붙잡고 나 못 가요 하는 했었어야만 하는 거라는, 했으면 됐다는 이야기죠. 말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는다, 네 인생을 정리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주여 못 죽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5년 더 살려줬잖아요. 그건 선한 왕이죠. 악한 왕이 있어요. 아합, 나쁜 짓 몽땅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까? 너 이제 죽었어 하니까 아합이 아이고, 그래도 좀 베옷을 입고 죽은 자 모양 같이 비참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해지고, 그래? 전 살려줄게. 살려주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의 하얀 곡선을 엄청나게 그리고 있는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가지고 있은 지 채 10년도 안 됐습니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나오미만 달랑 남아가지고, 나오미가 그나마 또 자기 고향 돌아가게 되면 모압 애들 데리고 가면 창피하니까 다 버리고 가려고, 너희들 이제 가라,
나 혼자 갈란다. 자기 동서 오르반은 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제가 더 좋은 남자 구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룻은 뭡니까? 오마이! 정말 뒷다리 붙잡고 안 돼요. 나도 갈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고 이런 식으로 믿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10년을 살면서 비록 어머니 나옴이라든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라든가 남편 말론 기론 모두 할 거 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잡으려면은 나오미가 필요해요. 나오미가 없으면 안 되거든. 나오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유대 땅으로. 모압 사람으로서 유대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화약을 쥐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 중에 10대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못 들어온다고 아주 율법에 박아버렸어요. 모압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정말 끝장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룻은 상관없이 그냥 뒷다리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다윗의 증조모, great grandmother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하갈과 룻을 비교하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확연히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즉 언약과 관계된 것이라면, 성경의 진리와 관계되어서 영생 혹 구원과 관계된 것이라면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붙잡고 붙조차야 되는 줄로 압니다. 누가 뭐래도요, 어떤 악 조건 속에서도 설령 목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받았으면 당신은 지금 지옥에 아름 못 갈 사람이요, 가룟 유다 옆에 있을 사람이요 라고 말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설령 상대방이 목사에도 아니면 뭐든 간에 사탄아 물러, 나는 하나님 붙잡는다.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정도로 영생과 관계된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고 볼일하는 겁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결국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지금도 중동 땅에서 떵떵거리고 큰 오일이 있어가지고 큰 부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에요. 숫자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뭐 합니까? 많은 뭐하고 잘 살면 뭐 합니까? 이스라엘 대적자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룻은 이스마엘보다 혈통적으로는 더 먼 모압 사람입니다. 여기 이스마엘은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직계 아들이에요. 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직계 아들이면 엄청 가깝죠. 근데 룻은 뭡니까? 모압 여인이죠. 모압은 어떻게 태어났죠? 롯이라고 하는 의인과 딸내미랑 관계를 맺고 태어난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후예예요. 멀다면 훨씬 멀고 죄와 상관된다 하도 훨씬 더 죄가 많은 그러한 그룹입니다. 이스마엘에 비하면 더 악조건이죠. 그런데 보세요. 가라 해도 가지 않고 붙잡고 붙쫓으니까 그 결과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거죠. 비록 여인이요 모압인이지만 그 이름이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국 족보에도 여자 이름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로서 그 이름이 당당히, 또 모압인이라고 하는 그런 출처까지 말해주면서 거기에서 이름이 남습니다. 이것이 육을 넘어선 영의 찬란함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러한 찬란함 속에 끼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헌신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신앙에 관계없이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슈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내가 문제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미야는 풍성한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금년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풍성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적인 관계, 어떤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육적인 욕심에 의한 관계, 나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한 그런 관계만을 가지려고 합니까? 다시 말해, 나는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이삭이어야겠죠? 이삭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설명과 이해가 전혀 딴판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혈연, 학연, 지연 등의 6연은 영연, 곧 신연을 능가하지 못하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을 또한 신정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먼저예요. 마치 부부관계 속에서 다른 남자 막 칭찬하는데 자기 남편은 에이구 이 모양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좋은 분 좋아하죠. 내 남편 내 마누라 이래야지. 에이구 지금 지질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난감하겠죠. 다 좋은 거 좋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최고다, 우선적이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둘러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벌써 우선권에 대한 아주 클리어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죠. 여러분, 혹 우리의 삶 속에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채워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차마 인정상, 형편상, 사정상 끊지 못해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부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접할 줄로 믿고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